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새해를 맞이하면은 잘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되는 대로 세상 적당히 살다가 그저 그렇게 세상 떠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 자녀들도 잘 되고 돈도 좀 많이 벌고 남에게 사랑과 칭찬과 존경을 받으며 대접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크게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내 생각,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것으로는 늘 부족하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라든가 행복이라는 것은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소원하는 사항입니다. 요즘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기복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신구약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축복이라는 거, 복이라는 거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새해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약속의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잘 경외하는 사람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소중하게 여겨 주십니다.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지 아니하고 들어가도 복 받게 하고 나가도 복을 받게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서 언제나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이 세상 살지 말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샘플로 보여주면서 예와 아멘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라고, 긍정적으로 살라고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활 속에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주위의 환경도 우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 성도들은 새해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반드시 위대한 2020년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위대한 2020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누구나 우리가 지난 날을 다 돌이켜보면은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날은 잊어야 합니다. 섭섭한 일이 있어도 잊어야 되고 기분 나빴던 것이 있어도 잊어야 되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얽어매고 있는 어둠의 세력 여러 가지 재활의 요소들을 다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큰일 나지를 못해요. 시간이 흐르고 해가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만일 낡은 의식구조 가운데 그대로 있고 잘못된 생활 태도를 내가 고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해 인사를 할 때 해피 뉴 이어, 복된 새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해피 뉴 당신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매일매일 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래. 바울도 그런 말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래. 아멘. 그렇습니다. 지난날의 잘못, 과거의 실패, 과거의 불안과 증오심, 여러 가지 선입견 이런 거 다 떨쳐버리고 깨끗하고 신선한 새로운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위대한 2020년 반드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아편을 밀수해서 큰 재물을 모아보겠다고 아이를 등에 업고 아편을 감추고 압록강을 건너는데 기차 안 저쪽에 국경 세관원이 나타나자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지만은 떨려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네요. 세관원이 점점 다가오자 차라리 차창 밖으로 아편 뭉치를 버리면 좋겠다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아편을 버린다고 한 것이 그만 아이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새가 눈이 다가와서 가진 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나에게는 어린아이밖에 없습니다 하고 내놓는데 보니까 큼직한 아편 뭉치를 내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천국행 기차에 몸을 싣고 가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버려야 할 죄 보따리, 낡은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이런 걸 버리지 아니하고 행여라도 소중한 신앙을 버려버리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 버려야 할 세상의 욕심은 잔뜩 안고 생명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추월하던 낡은 것,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잊어버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텍사스 휴스턴에서 크게 목회하시는 찰스 알렌 목사님이 쓴 글에 보면 그 교회는 새해를 맞이하면 특별 예배를 드리는데 강단 앞에다 큰 항아리를 갖다 놓고 그 안에 숯불을 지펴놓고 교우들을 향해서 지난날 살아오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불쾌한 감정, 실패의 경험, 상처받은 것, 죄책감 뭐 이런 것을 그 종이에다가 다 적어서 그걸 숯불 항아리에다 갖다 놓고 태워버리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사세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생활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있었음을 경험했다는 얘기를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 마음이 중요함.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믿게 보면 모든 게 다 미워. 좋게 보면, 이쁘게 보면 또 다 이뻐요. 불신앙의 마음으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주변에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믿습니까?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 속에는 우리 몸에 해로운 것도 있지만 그 음식 속에는 우리 몸에 좋은 것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결혼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싸우는 경우도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안 싸우고 잘 사는 행복한 일도 너무 많습니다. 자녀들 가운데도 속 썩이는 자녀가 있나 하면은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착하게 사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옛일 지난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이 성령의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나안을 정탐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있다. 믿음의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얼룩졌던 일들, 지난날의 나의 못난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좋은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항상 이 환경을 초월해야 됩니다.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너무 가소평가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활이 어렵고 혼란스러워도 위협적이고 불안전해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일찍이 에릭 프롬은 인간은 희망을 가진 존재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 모든 일이 합력해서, 모든 일이 네트워킹해서 나에게 선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크리스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소망의 삶 아닙니까? 지칠 줄도 모르고 피곤도 모르고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에 뭔가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노력과 애씀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새로운 창조적 에너지를 분출해서 새로운 좋은 일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2020년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일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신년 예배 드리면서 모든 교우들에게 새해 원하는 소원, 기도의 제목 적어서 봉투에 넣어 보관해. 우리도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아니면은 이 신년 특세하면서 이렇게 원합니다 하고 적어내잖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 송년 예배 때 보관해 두었던 봉투를 꺼내서 그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응답이 됐나 보았더니만 거의가 다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갭을 뛰어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일을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당신이 준비한 축복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요구를 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살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또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결코 좋은 일이 기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는, 미국 사람들에게도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물컵을 들고 가는데 가만두면 되는데 깬다 하면 또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으려고 기대하지 않음으로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좋은 일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힘있게 삽니다. 생기있게 삽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끈기있게 노력합니다. 매사에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텍사스주의 어떤 작은 호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힐튼이라는 소년이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아스토리아 호텔 빌딩이 너무 예쁘단 말이에요.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려가지고 이 자기 침대에다 붙여놓고 매일 하나님 나도 이런 빌딩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먼 훗날 그 빌딩을 사들이고 그곳에서 유명한 힐튼 호텔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힐튼 호텔 체인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좋은 일 기대하면서 위대한 2020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에 행사를 견고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처럼 이런 믿음의 기도를 매일매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기도하느냐, 그 기도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특세 기간 동안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새해에 다 우리에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고 계속 잊어버리지도 말고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호텔이나 학교 기숙사나 아니면은 아파트에 가면 각 방마다 키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방 키가 다 다르잖아요. 또 같아서도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열 수 있는 키를 마스터 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마스터 키가 있으면 다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스터 키가 필요한데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닥쳐와서 문이 굳게 닫힐 때에 그 문을 열 수 있는 신앙의 마스터 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다 열 수 있어요. 현대인들이 왜 기도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느냐? 그건 한마디로 기도를 믿음으로 하지 않아요. 기도는 ABC라고 하잖아요. A, S, B, Believe, C, Contend.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경험, 때로는 내 의심이, 내 불평이 기도의 능력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위나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기도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참으로 내가 하나님만 굳게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우리의 생활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다윗은 매사에 기도로 어려운 난국을 다 타게 나. 성경에 보면 다윗은 기도의 사람.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의 믿음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대적했던 그 용기도 기도의 힘에 있었고, 13년 동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뒤쫓아온 사울의 왕의 추격을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그의 기도의 힘에 있었고,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2번씩이나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참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다 다윗의 믿음의 기도에 힘에 있었다.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은 다윗의 힘이고 기도가 생의 전부였다. 다윗은 믿음의 기도로 자기 인생을 바꾼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신명기에 보면 쉐마 기도를 드리잖아. 우리 여기 베벌리 쪽에 가면은 쉐마가, 유대인들 집 앞에 가면 큰 문에가 있는 쉐마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또 하루 마치고, 그러면서 그들의 귀에 들리는 자신의 이 쉐마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었다, 응답으로 들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영적 관계를 갖게 만든다. 기도가 깊어지면 신앙이 늘 깊어지고 더 심요막측해지고, 기도가 약해지면 신앙이 약해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신령해지지만은 기도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조해지고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저속해지고 세속적이 되고, 그만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영적 파이프라인이 된다. 할렐루야. 다윗은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자의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했다. 하나님, 이것은 뭔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늘 물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여기 여쭙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찰이란 말인 미완료 시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우리는 올라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우리 누구든지 다 세움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면 그 누구도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임신한 후에 벽에 걸린 사무엘의 기도에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사무엘 같은 아들 낳게 해주세요. 사무엘 닮은 아들 낳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더니 아이를 낳고 보니까 사무엘을 똑 닮았더라. 머리 색깔도 노랗고 이래.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얻는단 말이죠. 기도는 은혜의 근원이 되고, 기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기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철가왕 카네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평소에 가까운 친지들이 와서, 카네기, 당신은 지금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았네. 그런데 그 비결이 뭔가? 그럴 때 그는 하는 말이, 나는 매일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믿음으로 기도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성공적으로 세상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해 2020년에는 이것저것 섞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수많은 축복과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옛것은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사시고 언제나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2020년 새해를 위대한 해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